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 대림절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세속적인 삶을 살아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천국을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 용혜원 목사님의 시입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으니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을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림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임이 있다는 것, 기다릴 여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 시에는 기담이라는 시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성탄일 전 4주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이 기독교의 한 해 첫 달은 태양의 1월이 아니고 대림절이 시작하는 12월입니다. 이 절기에는 베들레헴의 구유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의미를 되살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와 경건한 생활로 준비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기독교 절기의 처음으로 섬김과 순종과 섬김으로 겸손으로 소망 가운데서 구체적인 성육신의 삶을 사는 기간입니다. 2023년도도 대림절을 맞아 좀 더 경건한 생활과 쉬지 않고 기도로 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참 발전하던 시기에는 노하우가 화두였습니다. 기술 하나만 있으면 밥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신념도 있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산업이 정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정보화 산업 시대가 되자 노하우는 점점 밀려나고 노웨이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기술 말고 그런 기술을 포함하여 갖가지 정보들, 필요한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융합을 바탕으로 하는 AI가 산업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AI로 인하여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키워드는 창의, 변화, 융합 등이 됩니다. 창의, 변화,
융합. 시대에 맞게 빠르게 변화해 나가되 창의력을 갖고 변화해 나가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여 나갑니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앞으로 또 어떤 형태의 산업혁명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회의 키워드는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산업사회가 이렇게 버전을 거듭해 가면서 변하고 바뀌어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삶의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 산업사회의 버전이 1차가 되든 2차가 되든 4차가 되든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의 덕목 중에서 자기관리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며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요즘 대학 교육이 과거와 달리 지식이 아니라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마다 자기 대학의 교육 목표가 되는 역량을 설정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이렇게 자기관리는 변화해 나가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을 쓰면 분야별로 나눠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자기 관리는 어떠했는지 분야별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자기 관리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머리에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하나입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꼭 기도를 먼저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자기관리가 있겠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자기관리가 시작되지 않았나 여기에 주님께서 성공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사신 데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신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삶을 주신 이유나 목적을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주신 그 의미 그대로 구현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산업사회에서 크리스천은 더더욱 이런 자기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이요? 첫째, 예수님의 자기관리 방법의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관리의 핵심은 기도라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핵심적 사역을 소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 부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는 예수님 생애와 사역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삶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 관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복음서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관련한 중요 사건들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나 기도하시는 장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포함하여 제자들과 늘 기도하러 가시던 감람산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갈 수 있었던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는 늘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항상 기도하신 후에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그 하나는 제자를 뽑는 일입니다. 12제자는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예수님 승전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에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 중 12를 세우신 것이야. 또 하나는 주님의 사명의 정점이라고 할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께서 하신 일도 역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고,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흐를 정도였겠어요. 기도는 이래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일을 결정하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기도하러 나가셨습니다. 본문이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하셨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관리의 핵심이 기도라는 근거가 늘 기도하셨다. 중요한 결정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도 충분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부터 하셨다는 것에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먼저 한 후에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순서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 기도부터 하셨어요. 기도부터 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에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을 통하여 사명 관리 또는 시간 관리 또 인적 자원 관리, 일 관리 등 모든 것을 적절하게 조절하셨어요. 기도하신 후에 자기 관리의 핵심은 모든 걸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사람들은 이런 조절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관리는 필요했습니다. 적절하게 조절하고 필요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관리도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해나가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기도를 합니다.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더 기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의 특성을 한 번쯤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도 없을 것이요. 세계 곳곳을 다녀봤지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절기에 당연히 새벽 기도회가 있고 입시, 철, 연말, 신년이면 특별 새벽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말고 개인적으로 시험, 승진, 지병 등을 이유로 스스로 개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흘, 일주일, 열흘, 21일, 40일 등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기간만큼 특별한 관심을 두고 기도한다는 자체는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특별 기간 동안 주로 어떤 기도를 합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승진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기도에 관하여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도 모두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잠언서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오다오. 거머리같이 달라붙어서는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달라고만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마저도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만, 근데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달리 더 채우게 급급한 기도는 자기 관리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향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거머리 기도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받기 전에 예수께서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에게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면 더 많은 호응을 얻지 않습니까? 아마 정치인 예수였다면 그 많은 사람을 뒤로하고 다른 마을로 가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총선이 시작이 됩니다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뭐라도 하나 더 해서 더 인정받고 더 영광받고 더 높임받고 싶을 테니까 벌써부터 지금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달라고만 하는 거머리 기도를 하셨다면 영광받을 그 자리를 뒤로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 일을 위하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받은 영광을 뒤로하고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기를 향하여 발을 떼신 것이에요. 그게 사명이기에 그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하는 기도를 하셨기에 기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게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갈 길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기를 바라시는 그 길을 더욱 분명히 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추스리는 게 자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기도로 자기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머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확고히 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나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에게 주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룹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은 전부 달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자신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감당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관리예요. 그러게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보다 다른 곳에 가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남산 기도를 다시 소환해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감남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감당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유다가 검과 묵체를 가진 무리를 데리고 이 오는 줄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사명이 십자가이신 것을 더욱 확실하게 하신 예수님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을 맞으러 가셨습니다. 이미 기도에서 보셨듯이 오늘 보면 39절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42절에 보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일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것임을 아셨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맞으러 나가셨어요. 기도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2023년도는 이제 멀리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2024년도가 도래하는 그 해 첫 우리 기독교 방식대로 이 12월 달은 첫 달이에요. 기독교인들은 12월 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일이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것임을 아셨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맞으러 나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관리하신 것이에요. 자기 관리를 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꽃길과는 거리가 먼 길을 가는 자들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나갈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자기 관리의 원칙은 기도였다는 점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자기 관리 역시 큰 틀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시대가 아니라 N차 산업시대가 되더라도 기도로 자기 관리한다는 것을 변하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모두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소망의 아침, 은혜의 아침으로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림의 기다림을 안고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의 선수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독생자 예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세상 죄악을 이기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구속하는 구원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전할 때마다 불신앙의 자녀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결심이 굳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영의 풍성한 양식을 받아가는 하늘 은혜의 나눔이 있게 하옵시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온 누리를 진동케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